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할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난 일.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난 일.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말씀 집회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좀 생각해보고 또 그것이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지역마다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그곳에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두듯이 하면서 순회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그 여러 도시들을 두루 순례하는 중에 바울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에 오게 되었고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배우기는 했으나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지요. 그럼 너희가 받은 세례는 뭐냐?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요한의 세례는 뭐고 성령을 아는 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요한의 세례를 안다는 것, 즉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전파되었던 그 세례를 통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였었고 그 죄의 회개함을 받는, 그래서 회개받고 죄 씻음을 받는 그 세례, 그것을 배웠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회개한 죄인이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고 하여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거듭난 자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바로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거듭난 자 되려면 성령 받아야 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 이제 예수도 알고 또 이제는 몰랐던 성령님도 알고 받게 되었다면 이제 다 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곳을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이 에베소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뭘 하냐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석 달 동안 계속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 말은 설교하고 권면했다, 위로했다 이런 말인데, 무엇에 관하여 설교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주제,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고 또 그것을 전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고 영생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을 때에 바로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바울이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물론 좋고 또 성경과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많이 갖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으로 스스로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희락,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는 힘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그것이 있는가?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내 생활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예수만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늘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주제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이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자세히 번역하면 설교하고 권면하기를 매우 노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강력하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이 복음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영적으로 참 척박한 이 에베소 땅이 그런 곳이었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이교도 가득하고 뭔가 문화와 무역이 교류하고 있는 곳이어서 부유했지만 그러나 너무나 영적으로는 암울했던 어두웠던 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 거친 마음들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중에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큰 권능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3개월 동안 주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쳤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까지만 반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여기까지. 자, 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 이 말씀을 옥토처럼 잘 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이 삶에 뿌리를 내리게 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죠. 마음이 굳어, 이렇게 마음이 굳어.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의 뜻은 뼈와 같이 굳은 마음,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살과 같이 부드러워야 했는데 그 마음이 딱딱한 뼈처럼 굳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파고 들어가질 못하고 그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담대히 전했던 복음을 그 마음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무엇이 중요할까? 듣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 전함도 필요합니다만
듣는 청중들이 듣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치 무엇처럼 잘 기경된 좋은 땅, 옥토처럼 말입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들으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으려 하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임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말씀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전했지만 그들의 이 반응은 이런 것이었어요. 성경에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 굳어 뭐하지 않았다고요? 뭐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않고, 즉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뭐했다? 비방했다. 불순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불순종한 자가 비난하고, 그 말씀을 비난하고 욕했다. 이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불경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에 뼈처럼 단단히 굳어진 완악한 마음, 그거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불순종과 불경함으로 결과는 나타나더라. 성경이 그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 그리고 이 불경함,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가로막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평화, 그 기쁨, 그 영적인 만족과 행복이 있는데, 그것과 대치하여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장애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벌어진 불순종, 불경함, 이것이 하나님 말씀 받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3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 어쩌면 다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많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지금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여겼던 것과 다른 것이 전해졌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우리가 사는 형편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전했던 이 진리가 각자의 자기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부딪혀 들어올 때에 나를 꺾고 나를 비우고 나를 깨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부딪혀 오는 말씀들에 대하여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을 꺾지 않고 있을 때에 그것은 뼈처럼 단단한 마음이 되었고 불순종과 불경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그저 나를 온전히 던지며 맡겨야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딴청하고, 결국 내가 죽지 않으니, 내 속에 있는 내가 죽지 않으니 내 안에서 그 진리가 씨로 떨어졌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복음을 비방하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을 영성 집회로 이제 저녁부터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 우리 교회 또 성도들에게 들려주실까 기대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듣는 자리에 한 번도 빠짐없이 긴 시간 우리가 잘 앉아서 귀로 듣는다고 해도 3일 동안 5번의 이 집회의 말씀 한 번도 안 빠지고 입으로는 아멘을 크게 외친다고 해도 정작 우리 속에 내 생각을 꺾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다른 헛된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뼈처럼 단단한 완악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들려와도 결국 그것을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튕겨 내보내는 어리석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집회에 참석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새롭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 오시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 유명한 분 얼굴 한번 보자. 어떤 말씀 잘 전하시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앉아 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이번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한 말씀만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제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그 한마디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속에 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와 같이 되어 나를 비우고 깨뜨리고 꺾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바로 이 자세로, 이 태도로 오늘 집회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사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저녁에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다시 살게 되는 일은 반드시 그 앞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바로 그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무려 3개월 동안 말씀 전해도 내 속에 내가 꺾이지 않고 죽지 않으면 그 결과는 불순종과 비방일 뿐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모이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것 다 꺾고 깨뜨리고 내려놓고 옥토와 같이 기경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의 씨앗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거부하는 자들이 있자 9절 하반절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언급됩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경계를 두었다, 선을 긋고 경계를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던 중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닫았던 사람들이 인생길이 갈라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서도 이번 집회에도 그 일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 이번 집회를 끝나고 이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과 처음부터 아예 들으려고도 순종할 마음도 없던 자들은 그 인생길에 경계선이 그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 하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콜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영어 스쿨, 학교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스콜레. 그런데 원래 스콜레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여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를 즐기던 장소가 스콜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시대적 배경인데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육체로 하는 모든 노동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었고 학자, 예술가, 철학자 이런 이들은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여유롭게 철학과 예술과 문학을 논하면서 시간을 여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콜레, 이 여가를 보내는 장소가 결국 학문을 하는 장소였고 이 스콜레가 바로 이제 학교 스쿨이 된 거죠. 요즘 학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놀고 쉬다가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내고 그랬답니다. 자, 아무튼 그 스콜레라고 하는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 이렇게 되는데 두란노는 아마도 그 건물의 부자 주인이었을 것이다. 주인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그 자리를 빌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 설교했다는 말이죠. 복음을 얼마 동안 전했는가 봤더니 2해 동안, 그러니까 2년 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10절에 나오죠.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2년 동안 주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습니다. 성령을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꾸준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데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따로 두란노라고 하는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한 거냐? 그러니까 주인이 잘 사용하지 않았던 낮 시간에, 그러니까 태양이 뜨거웠던 낮 시간에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보통 오전 11시, 12시 그 정오를 지나면서 오후에까지 그 뜨거울 때는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사람들, 지금도 그런 문화가 유럽에 남아 있는데 뭐 합니까? 소위 시에스타라고 하는 오침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다 자거든요. 일 안 하고. 바로 그 남들 다 낮잠 자면서 쉬는 그때에 바울은 그때를 이 건물을 빌려서 말씀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2년 넘게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오전에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는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하여서 자비량 사역했으니까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힘썼고, 더운 낮에 이제 좀 쉬어야 될 때는 그때 사람들을 모아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것도 매일, 그리고 2년 넘게 계속 그렇게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지역에서, 이 두란노 소원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끈질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바울이 3개월 그리고 이어서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했던 것, 남들 다 쉬는 시간에, 그 힘든 시간에 자리를 빌려서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열정, 그 바울의 그 뜨거움, 그 전념, 그 성실함, 성경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게도 행동하고 그 변심함이 죽을 듯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했다가 또 한순간에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 그렇게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인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도 말씀잔치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준비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모두가 말씀을 다 듣게 되었답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의 열매가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열정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복음 전했던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냐면 복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냥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도 될 걸 아시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시아는 어디냐? 바로 이 에베소와 같은 성읍들, 도시들이 여럿 있는 더 큰 범위의 지역명이, 지명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아시아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쪽 유럽 쪽의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밀레도와 같은 이러한 곳이, 성읍들이 있었던 바로 그 아시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곳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참석하는 성도들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변화되고 삶의 터전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과 주변이 함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마치 이 아시아 전 지역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다 듣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늘빛 광성 교회와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집회를 통하여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 복음이 영과 육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11절에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12절 보니까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손수건,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막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는 치료 역사들도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 손수건과 앞치마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거 그냥 손수건이고요, 앞치마 그냥 바울이 텐트 천막 만들 때 쓰던 앞치마입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들고 갔던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으로 손수건 앞치마만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그거 훔쳐 가져갔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어린아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믿음, 그 손수건, 그 앞치마,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왜 치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이 참 진리요 능력이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느라고 그 말씀을 듣고 가는 자들을 통하여 이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저는 이번에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병들이 치료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마다 또 함께 우리 주 이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육신의 치료함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주변 생활의 모든 일상 가운데 병든 구석들이 치료함을 받고 바로 잡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그 증거가 되도록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20절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이 두란노 서원에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